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이 자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 부서 안에 특별한 직책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 직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다름 아닌 외로움 담당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장관이 있듯이 영국의 올해 1월에 외로운 담당 장관, 그러니까 A Minister for Loneliness, 그러니까 이런 직책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직책을 만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영국 사회가 이 사회적인 관계 단절로 인해서 정신적인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영국 정부에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독과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이 국민들 중에서 무려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극심한 외로움들 그리고 극심한 이 고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 노년층들 중에서 이런 응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외로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경우에는 매일 담배를 15개비를 흡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의 총리가 지금 메이 총리 아닙니까? 이 영국의 총리인 메이 총리가 이러한 외로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서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외로움 담당 장관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은 우리의 몸의 이 면역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 체내에 나쁜 바이러스들과 싸우는 이 백혈구가 감소가 돼가지고 이 감염에 취약한 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의 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이 이 깊이 사람이 거기에 함몰되다 보게 되면은 이 건강에도 적신호가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라는 책이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외로움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누군가와의 사회적 유대감이 끊어졌을 때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몸에서 이러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 왜냐하면 원래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픈 그러한 욕구가 다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고픈 그러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람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극복하는 이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맺기 위한 이 작은 노력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이 감정적인 유대감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로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와 함께 살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혼자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람이 외로운 상태로, 혼자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함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각각 개별적인 위격을 가지시면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세 분은 본질상 하나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적인 하나님임을 생각해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임과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해 보더라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를 이러한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한번 이번 추수감사주일 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 이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많고 그동안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지만 그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기쁨과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또 서로 간에 삶을 나눌 때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의 몸 안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지체들이 우리의 주위에 이렇게 있구나.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참으로 고마운 공동체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있었던 체육대회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간의 하나됨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사라구역 어르신분들 또 아브라함 구역 여러 또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라구역 권사님들이 그렇게 잘 뛰시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풍선의 구멍을 어쩜 그렇게 잘 띄어서 넘어가시는지, 그리고 신발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잘 날리시는지, 저는 아주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부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무려 이제 1절부터 22절이라고 하는 긴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으로 불리우는데, 다윗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1절에서만 무려 2번이나 송축이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송축이란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송축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송축이란 단어의 의미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하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축하, 이유 있는 경사를 기리는 모습. 다시 말해서 무언가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축하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송축이란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송축에 대한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적인 송축의 의미와 매우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인 다윗도 자신이 경험했던 기쁜 일,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였던 좋은 일로 말미암아서 송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송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바로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가? 한번 이 시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종류의 복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로 다윗은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 독수리 날개치며 올랑과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라고의 권사님들이 백규승 권사님 신방을 다녀오셨을 줄로 압니다만, 저도 어제 권사님을 뵈면서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
지금 많이 아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권사님 아프신 것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주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죠.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4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여기서 관이 무엇입니까? 왕관입니다. 왕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송축하기를 원했는지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담겨있는 모든 생각, 내 안에 담겨있는 모든 감정, 모든 의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까지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감격스럽기 때문에 찬양 하나하나에도 한 곡조 한 곡조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도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바로 웃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이 다윗과 같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예배, 다윗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다윗은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운데 공의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났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즉각 심판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속해서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 각종 TV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줄로 압니다. 물론 이 사정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에 익숙한 나머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예배라는 개념 속에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예배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능하다면 새벽 예배까지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합니다. 각종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임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이죠. 모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꾸었던 부흥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11월 19일에 뭐가 있습니까? 11월 19일이요? 뭐가 있죠? 네, 부흥회가 있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이 부흥회가 6번의 시간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부흥회 우리가 한번 우리 모두가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가 부흥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광고가 주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흥회를 위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충만한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본 말씀에서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시편 103편 말씀에 기록된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맨 처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했고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함을 다윗이 이야기하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믿는 자들만을 넘어서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온 천지 만물을 포함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함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찬양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에, 온 세상, 온 우주에 대하여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천군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송축하라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지,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상관없이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부인한 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이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는 결코 신의 손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이것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이에요. 천국은 사후세계라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동화에 불과하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제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스티븐 호킹이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 스티븐 호킹이란 사람도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로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또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유한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으로 다 파악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나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 자료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저마다 지난날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감사를 드렸고, 또 이미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감사 제목 중에서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 가장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의 주님이야,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더욱 소리를 높여서 온 세상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